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나옵니다. 사건이 똑같이 이렇게 다 나오는 사건이 거진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할 만큼 어떤 기적의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 게 뭐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기적을 잘 안 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실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중요한 그게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뭔가를 반복하시면 그 반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라. 이건 알아야 된다. 뭐 옛날에 그런 강의 많이 밑줄 쫙, 별 5개, 당구장 표시 그리고 계속 반복, 수십 번 반복해서 머리에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이 말씀도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옛날에 뭐 리더스 다이저스트라는 잡지책이 있었는데 그 잡지책의 특징은 책을 요약하는 거예요. 책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이런 걸 의미를 알려주는데 그 리더스 다이저스트에서 뭘 했냐면 성경을 요약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반복되는 사건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 반복 안 되게 내용을 쭉 했는데 사람들의 손에 하나도 읽히지가 않고 감동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상에선 반복하신 이야기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반복하는 이야기,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무언가를 주시면 분명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각인되어져야 하고 이거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기적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게 더 기적입니까?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병 환자가 살아난 게 더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입니까? 저는 나병 환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님이 뜬 건, 중풍병자가 일어난 건, 38년 된 병자, 12의 혈류병 이런 거 따져보면요, 이 오병이어는 기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기적이 이게 되게 임팩트하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 기적은 아닌데 왜 이 기적을 이야기하셨을까? 그걸 반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를 4번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하셔서 밑줄 쫙 이렇게 안 하시고 오병이어는 밑줄 쫙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기적은 간단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음식이었겠죠. 어른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성인이 먹을 양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작은 양이었는데 그 먹을 양으로 5천 명을 그 어떤 면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했으면은 10,000여 명 혹은 20,000여 명까지 되지 않았겠냐 라고까지도 부풀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집에 싸가고 하고 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양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은 먹거리는 해결된다. 육신의 먹거리 그거 문제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혼의 먹거리까지도 책임지시는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주님 한 방이면 다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반복해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을 갖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을 보게 되면요, 전쟁의 이유의 대부분이 먹거리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공격을 많이 한 이유 가운데 99%가요 먹거리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신 분들을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버리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 다음에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막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아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섬마을에 사는 분을 봤는데요. 섬마을에 사는 분이 물을 한 3-4번을 쓰시더라고요. 먹고 먹는 거 쓰면 어떻게 씻고 뭐 이렇게 발 닦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물가에 이렇게 그 화분에다 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물을 계속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물들이 얻을 수 없으니까 빈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희석시켜가지고 위에만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를 써도 그걸 재활용해서 끝까지 쓰시려고 그렇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가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보면 먹거리가 풍성하면 막 갖다 버려요. 그냥 대충 쓰고 버리는 거예요. 대충 먹고 버리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먹거리의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뭐 요즘 시대에는 너무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먹거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졌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삼시세끼 다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지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찬밥을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심하게 표현하면 남편이 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줄 밥이 없어요. 줄 쌀이 없어요. 그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이게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 집이 그럴 만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 아버님이 장모님이고 그러셔서 그랬는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어릴 때 종종 계셨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실 만큼이었는데 이 시대상에 먹거리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로 먹거리를 충분히 해결하시고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 오병이어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이 오병이어의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의 상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점점점 증가하고 바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3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그 사역이 바빴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표현하면 잘 된 거죠.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30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분주하실 때는 멈추게 하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바쁠 때 더 바빠라가 아니라 바쁘면 뭔가 멈춰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 33절 보게 되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좀 쉬시려고 다른 한적한 곳에 있어라.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한적한 곳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모든 사역을 조금 잠깐 멈추면서 쉼을 가지시려고 했는데 쉼을 못 갖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참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당연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각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는 거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런 일들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풍성하게 하실 때 멈추게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라. 멈춰라. 스탑해라. 뭔가 멈출 줄 알아요. 잠깐 스톱하고 멈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 나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기사를 체크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일제라는 음식점인데, 오일제라는 그 음식점이 그 미역국을 이렇게 파는 집이에요. 미역국을 이렇게 파는데 이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장사를 한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 장사를 하냐면 원래는 장사가 잘 돼갖고 너무 바빴대요. 너무 바빠. 그래갖고 가정을 못 돌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4시까지가 5시까지만 장사를 해도 장사가 되는 집이 이게 음식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되는 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뭐 알고 싶어가지고 음식 메뉴는 단 하나 미역국 들깨 미역국인데 제가 보니까 13,000원을 팔더라고요. 10시부터 5시까지만 판매를 하는데 뭐 이 남자가 그 많이 배우고 연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은 뭐 일본의 무슨 쌀을 쓰고 미역은 어느 미역에 연한 미역만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좋은 재료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놓는 음식을 그렇게 내놓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은 어느 정도 벌었겠죠. 바쁘니까 막 벌었는데 가정을 못 돌보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멈출 결단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바쁜 거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딱 멈출 그런 어떤 결단의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쁘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멈춰서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너무 바쁜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테마로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전말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은 두 번째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아멘. 예, 인간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곳곳에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양의 목자,
양은 철저히 자기가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양의 어떤 생명과 건강과 삶의 질과 이 모든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이 책임지고 또 목자가 어떻게 돌봐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충해를 막고 자기 어떤 양털을 또 때로는 깎여야 돼요. 양털을 안 깎고 뭐 2년 3년 지나면 그 양털 무게에 눌려서 양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 하면은 대부분 90% 이상 다 죽는데요. 외부 어떤 그 늑대나 이런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되고 혹시 외부 공격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 양털이 너무 자라가지고 이 양털에 의해 눌려 죽기도 하고 양털에 의해서 어떤 벌레가 먹어서 죽기도 하고 양털 때문에 워낙에 시력이 나쁜데 앞이 안 보여서 죽는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를 알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무언가 끊임없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면 될 줄 알고 삽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지옥 지옥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당상이고 천국 근처도 못 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인생도 우리가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주의 종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보니까 결정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뭘 하나 결정을 하면 부모사한테 내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다 결정이 어려워. 그러면 딱 방법은 하나야. 목사님 이러면 다 끝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결정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뭐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바로 즉문즉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결정을 참 잘하는 결정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한 10년 같이 모시고 있다가 제가 고민 생기면 목사님하고 전화를 한번 하면 아니면 직접 좀 중요한 문제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다가 이제는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지만 결정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타일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건 네가 해봐야 된다. 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스타일이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사귀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게 코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 있을 때 항상 그분과 여쭤보기도 하고 몇몇 분들 여쭤보는 분이 있지만 그분에게는 많이 이렇게 여쭤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참 저하고 다른 탁견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결정권자가 돼서 제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은 이게 나쁜 결정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해봐야 돼요. 저도 보니까 주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 결정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 판단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그러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 주마이라는 이제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분은 표현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어떤 오병이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두 눈먼 장님이 눈뜨기도 하는 이런 어떤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쓰였을 때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놓아주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적. 아멘.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보면 회복.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 보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어떤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병이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필요를 세세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이 오병이어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여기 음식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밥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는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하루치 임금을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한 10만 원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200일 일해야 되는 돈이니까 한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어떤 보리떡이었겠죠. 이 보리떡 5개를 이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보잘것없던 이 어린아이나 먹으면 배부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서 축복하시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거치게 되고, 아마 이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이 중동 사람들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 순두리, 순이 이렇게 다 영철이 다 생각해가지고 아마 다 싸가지 않았겠어요? 남는데 다 싸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바리 다 싸가고 다 했는데도 이 12광줄이나 남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거지만 축복하시며 남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있죠. 버리는 것이 없이 12 그 바구니에 들고 남은 것을 다 걷어들여라. 다 수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12바구니를 걷어놓는데 이걸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기적, 누룩 이야기 하실 때 제자들이 이걸 똑바로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바로 처리 못해서 예수님을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바구니에 남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 여러분들이 남는 물질, 여러분들이 남는 은사, 여러분들이 남는 힘, 이거 가지고 지금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막연하게 저는 이웃에게 나눠주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은 베풀길 원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불의해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뺏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거 뭐 나가서 뭐 일하자니 일을 안 해봐가지고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 밀 100석 빌린 사람이 50석이라 쓰고 뭐 쌀 100석 빌린 사람이 50석이라 쓰고 밀 100석 빌린 사람들에게는 뭐 70석이라 쓰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그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잘했다. 너 잘했다.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하신 이 장면과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만든 거잖아요. 손해보게 만들었는데 주인은 칭찬해요. 그것도 지혜로웠다. 잘했다. 칭찬해요. 그러면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거 어떤 면에서 작은 것에 충성되라. 이렇게 해서 한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라. 그리고 또 12절은 또 다른 테마예요. 남의 것.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충성. 맨 처음에는 작은 것 충성. 두 번째 테마는 불의한 것에도 충성. 세 번째 테마는 남의 것에도 충성. 하는데 이 앞에 충성과 이 뒤에 이게 충성하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무언가 재물을 아껴서 많이 남기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죠? 어떤 재물을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재물을 아껴가지고 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아껴서 한 20만 원, 30만 원 남겼으면 잘했다, 충성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충성이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개념의 충성은 만약에 100만 원이 주어졌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모자라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 넉넉하게 잘 나누어 주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잘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3명의 제가 그 준비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에도 시대 첫 번째 인물과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이 나중에 예화를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이제 인물이었던 이 사람이 이 출신이 천민 출신의 이 두 번째의 이 사람이 충성의 어떤 도를 얻을 때 어떻게 충성을 얻었냐면 장보라고 100만 원을 주면 120만 원어치, 130만 원어치를 사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80만 원, 90만 원어치를 사오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120만 원, 130만 원어치 사와가지고 주군의 마음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총무대신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그 주군이 되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충성하라고 한다면 주어진 돈을 아끼는 게 충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의 어떤 충성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네 것을 더 투자해서 더 나누어주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흡족하게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쓰레기를 다 모아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빨리 찾아갖고 빨리 나누어주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를 만들지 말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빨리 발견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크게 축복하십니다. 크게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만족하고 넘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리 잘해라. 나머지 그 남는 부스러기가 없도록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재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해요 라는 메시지를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먹거니 걱정하지 마.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책임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쓰시는 거야. 하나님 쓰시면 놀랍게 쓰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철저히 드려서 잘 쓰임받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잘 쓰임받고 흡족하게 하고 또 남은 것이 없도록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잘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